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특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오전 강단처럼 인도받기를 소망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혹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것에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어떻게 오냐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지 왜 고난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절에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시작했는데 그들 앞에 놓인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또 뒤에서는 이제 바로 왕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이제 군사들이 오고 있었고 이런 홍해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을 막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지 여기로 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의 그 무덤을 홍해 근처로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언약 잡고 인도받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이 애굽 군사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물에서 다 죽게 됐죠.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를 건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라도 불신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구나. 이렇게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 계획하셨는데 왜 애굽에 노예로 가게 하셨을까요? 필요해서였어요. 노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총리가 돼서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는데 그때 총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어를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가정 총무로 삼아서 경제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받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냐? 감옥 생활이 필요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감옥은 고위 관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경영을 배우게 하시고 또 정치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요셉이 총리화됐을 때 다 쓰임받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큰 응답 주기 위해서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통해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울 왕처럼 잠깐 응답받고 버려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주님 찾다가 응답받으면 다시 변질되고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 주시는데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욥은 고난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고난이 왔지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이후에 이전보다 2배로 더 큰 갑절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게 오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끝까지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근데 왜 우리들이 이걸 알면서도 고난이 오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자,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이유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법을 몰라서 고난이 올 때 넘어지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당장에 힘든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고난이 오면 넘어지냐? 이 고난의 결과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의 결과를 모르면 넘어져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 것은 그것을 여러분 인내하게 해서 큰 그릇 되게 하고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고난이 오면 넘어지냐?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돼서 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변장되어 오는 것을 몰라서. 즉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하나님은 이러한 것 때문에 고난이라는 변장에서 오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예.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
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심을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고난이 올 때 넘어지는 이유는 고난 이후에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로 이 고난 이후의 축복이 뭐냐면 최고의 축복인 여러분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구원받는 응답이에요. 최고 축복. 여러분들 가정 복음화 주로 고난 이후에 오거든요. 예.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홍해를 허락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홍해를 건넜던 이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전에 불신앙했던 여러분 주변 사람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 고난이 올 때 넘어지냐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몰라서 고난이 올 때 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시험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이 뭐를 같이 준비하시냐면 시험을 허락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 피할 길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만약 시험이 오는데 피할 길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고 사탄의 템테이션이니까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지 않고는 결단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됩니까? 자,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고난이 올 때 두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염려에 빠지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고난이 올 때 감사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좋지 않은데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이 축복이 고난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이 고난이 올 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 빌립보에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갈라지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간수의 가족까지 모두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복음 가진 내게,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온다. 그것은 저주, 재앙, 또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결단하고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혹 원치 않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면을 쓰고 온 것이기에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며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